함께해요. 우리 동네 성서학당. 우리 동네 성서학당 시즌2 제4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그냥 한번 얘기하는 건데요. 진행을 맡은 김새별 하면 바로 목사님 말씀하시는 건 어때요? 네, 좋아. 좋아. 다시. 네. 다시 하지 말고.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김새별. 양 목사입니다. 제대로 됐네. 고향 맡은 이 교수입니다. 우리도 이 교수 맞습니다. 부양 이 교수, 신양. 네. 고향 맡은 이 교수. 예, 신야구 박사입니다. 예. 오늘은 또 새로운 박사님이 오셨어요. 예, 제가 듣기로는 굉장한 분이시라고. 초대를 하는데 만만치 않았다고 들었는데 오 박사님 어떻게 초대하셨죠 이분? 이분 초대하기 어렵고 멀리 계시고 워낙 공부하는 것, 글 쓰는 거 좋아하시고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나들이를 선뜻 안 해주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부산에서 왔어요. 예, 부산에서 부산에서. 오늘 이 스튜디오에 직접 부산에서 KTX 타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와, 예,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최병학 박사님이십니다. 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병학입니다. 네. 서울에 계신 게스트들은 다 전화 연결했는데 부산에 계신 우리 박사님 직접 오셔서 영광입니다. 진짜 숭고합니다. 영광입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훨씬 오시니까 좋습니다. 네. 예. 본인 오시는 소개를 한번 예. 해주시죠. 앞으로 어떤 주제로 말씀하실 건가를 중심으로 본인 어떻게 공부하셨고 지금 어떤 고민으로 예, 저는 이 코너가 학설 코너라고 들었는데 제 이름이 최병학이라서 저 이름을 따서 만든 코너라서 제가 빠지면 안 되겠구나. 병학설입니까? 병학설? 병학설이네. 네. 지금 보니까 신약, 구약, 성서 이야기를 주로 이렇게 하시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성서 이야기도 좋지만 또 이제 문화에 대한 이야기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제 영화를 중심으로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서 영화 이야기를 조금 네,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네. 그리고 그동안 우리 게스트분들께 별칭을 하나씩 부탁드렸는데 미리 준비를 하셨다고 제가 미리 들었어요. 준비를 예. 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부산에서 올라오시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KTX 타고 오면서 계속 준비를 하고. 그럼 별칭이 무엇인가요? 예, 저 우리 구미정 박사님이 구미구미인데 네. 저는 뭐 그거 하고 구미구미로 굳어지는가요? 저는 꿈이라고 꿈이. 꿈꾸는 사람 약자입니다. 꿈이네. 예, 꿈이. 그래서 성경의 요셉. 네. 요셉을 참 좋아해서 꿈꾸는 사람. 네. 지금 뭐 이 스튜디오에서 지금 녹음하는데 12시가 돼서 지금 꿈꾸고 있습니다. 비몽사몽간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귀여운 별칭이네요. 네, 꿈이. 네. 꿈이라 불러주십시오. 네. 네, 막 지금부터 이제 꿈이라고 불러드리도록 할 텐데. 꾸밈 없이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예, 꿈이 박사님 오늘 먼저 어떠한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전해주실까요? 네, 그 성서를 읽을 때도 우리가 핵심이 있지 않습니까? 뭐 신약에는 십자가라든지 구약에는 출애굽기라든지 영화를 볼 때도 영화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것을 제가 그 로즈버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로즈버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뭐 다음 시간이 이제 계속된다면 영화를 통해서 로즈버드를 찾아서 읽고 그것이 의미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네. 뭐 그런 것들을 조금 듣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또 성서적인 응답은 또 두 분 박사님께서 잘 해주시지 않을까 로즈버드 그렇게 영어입니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로즈버드. 로즈. 장미꽃 봉오리. 그게 로즈 꽃 R 봉오리. 발음이 지금 안 돼서 제가. 로즈버드. 예, 맞습니다. 제대로 됐어요. 장미꽃 봉오리. 장미꽃 봉오리. 예, 몰랐어요. 예. 원래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나 장미새라고 할 뻔했네. 장미새. 그건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영화 시민 케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 시민 케인은 영화사에서 최고의 영화로 치는 그런 영화인데 네. 로즈버드를 먼저 조금 설명을 제가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영화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하나의 모티브를 로즈버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영화의 첫 장면부터 마지막 장면까지 영화의 모든 내용을 하나로 깨는 중심축을 로즈버드라고 핵심어. 이야기를 하죠. 핵심, 그렇죠. 핵심입니다. 모든 사건과 인물의 행동이 이 로즈버드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영화는 아주 잘 만든 영화고 네. 그리고 로즈버드가 없는 영화들이 있어요. 이런 영화들은 아주 뭐 재미가 없고 부족한 영화고 로즈버드가 2개 이상 나오는 영화는 조금 산만합니다. 그래서 이 로즈버드는 관념이 아니라 사물 네. 그리고 어떤 소리라든지 혹은 영상 이미지라든지 아. 혹은 사람의 어떤 부분 예를 들어 가지고 박하사탕 같은 경우는 손의 다락사를 보여주는 게 그 박하사탕인데 다음에 제가 뭐 박하사탕 이야기할 때가 있으면 조금 설명하고 밀정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그 발가락이 있습니다. 발가락. 그 김장옥의 발가락인데 그게 또 로즈버드가 되고 이것 때문에 나중에 송강호가 친일파에서 변절하는 게 아니고 친일파에다가 나중에 독립군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그런 핵심 포인트들 그러니까 발가락이라든지 손바닥이라든지 혹은 제가 이런 영화를 참 좋아하고 이런 영화를 많이 보는데 천국의 아이들이라고 거기에는 이제 운동화가 또 로즈버드가 됩니다. 네. 항상 영화에는 잘 만든 영화에는 로즈버드가 있는 거죠. 네. 우리 동네 성서학당이 성경 핵심을 잘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뭐 대답이 쉬운지 않은 것 같아요.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가 성서학당이 성경 핵심을 잘 이야기하는 다른 동네는 또 핵심을 파악을 못하지 않습니까? 네.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도 핵심을 잘 파악하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로즈버드를 조금 파악해서 영화를 읽어보자 뭐 요건데 그러면 시민 케인에 나오는 로즈버드가 뭐냐면 영화를 조금 제가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케인이라는 한 아이가 나중에 이제 그 갑부가 돼요. 그 어머니가 그 콜로라도 강산에 금을 발견해가지고 그 케인이 25살이 될 때까지 그 후견인에게 맡긴 다음에 25이 된 다음에 케인에게 금광의 금은 보화들을 다 줘버립니다. 그래서 케인이 지금으로 치면 이제 그 조선일보 사장 정도로 엄청난 언론 갑부가 되고 출세를 하고 또 나중에는 이제 주지사 선거로도 나오고 하는데 언론인의 정치가까지. 그렇죠. 네, 언론 정치 뭐 밤의 대통령이죠. 그렇게 출세를 하다가 뭐 성공을 하지만 나중에 실패도 해요. 결혼도 실패하기도 하고 친한 친구가 죽기도 하고 또 사업에 실패도 하고 나중에 이제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린 다음에 케인이 죽으면서 한마디 남기는 게 뭐냐면 로즈버드. 근데 영화의 첫 장면이 케인이 죽으면서 오 로즈버드 하면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무슨 영화냐면은 그 언론 갑부였던 케인이 말했던 마지막 유언의 말 그것을 찾는 영화. 기자들이 이제 그것을 찾는 거죠. 로즈버드가 뭔지를 찾는. 그래서 가장 잘 만든 영화에서 로즈버드를 찾으면 뭐 다른 영화에서도 로즈버드를 찾으면은 영화를 제대로 읽지 않을까. 이제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로즈버드라는 단어가 영화에서 핵심 핵심 사물 뭐 이런 건데 그것의 기원이 시민 케인이라는 영화에서 나왔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근데 그 로즈버드가 나옵니다. 영화의 마지막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케인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 중에 이 골동품 같은 경우는 이제 팔고 그 다음에 쓰레기 같은 경우는 이제 불에 태우는데 그 불에 태울 때 그 쓰레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눈썰매. 그 눈썰매 상표 이름이 로즈버드예요. 그게 이제 불타면서 이제 영화가 끝나는데 그러면 이 눈썰매가 뭐냐? 케인이 어린 시절 고향에서 타고 놀던 그 눈썰매요. 자 그러면 케인이 죽을 때 오 로즈버드 했던 이유는 뭘까? 뭘까요? 어린 시절의 추억. 그렇죠. 내가 잃어버린 것 혹은 어머니 어린 시절 고향 그죠?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뭐 그런 고향이죠. 우리는 지금 다 고향을 잃어버렸잖아요. 구약적으로 얘기하면 신라곤. 그러니까 케인도 고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오 로즈버드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고전은 로즈버드를 찾는 거고 오디세이의 뭐 그 뭡니까 귀환의 길도 고향 찾는 길이고
뭐 요순 시대를 돌아가려고 하는 중국인들의 마음도 고향을 찾아가려고 하는 거고 네. 모든 것들이 고향이 아닐까. 네. 그리고 기독교도 뭐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 네. 그래서 영화에서도 로즈버드를 잘만 찾으면 정말 로즈버드를 잘 분석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야, 로즈버드라는 말도 제가 처음 들었어요. 저도요. 예. 그리고 그게 시민 케인과 연결되고 내가 그럼 앞으로 영화를 볼 때는 로즈버드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있겠어요. 예. 저게 굉장히 그 신학적인 언어네요. 예, 그러니까요. 예, 그 라캉은 주의상스라고 그러고 예. 또 신약의 발전 들었더니 에덴 동산에 네. 사람이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대로 예. 하나님 모양대로 네. 원초적인 그 그러니까. 모습 네. 하게 되지 않은 그걸 또 상징하는 네.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끝없는 추구 이런 그렇죠. 것들로 예. 세워져 있군요. 예. 숨겨져 있는 약간 코드 같은 것입니까? 그렇게 볼 수 있죠. 그걸 찾는 게 하나의 영화 보는 재미가 됩니까? 그렇죠. 예. 영화는 이게 너무 보는 게 노골적으로 아니고 드러내도 읽는 거죠. 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거는 아니죠. 그러니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영화는 별로 안 좋은 영화. 그렇죠. 그러니까 감춰져 있는 게 이거 그런 거를 알려면은 영화를 이렇게 뭐 누워가지고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정신 차리고 봐야 되겠는데. 여러 번 봐야 알 것 같아요. 여러 번 보고 예. 영화 공부해야 되겠네. 우동서당을 계속 들으면 누워서 보셔도 로즈버드를 찾을 수 있어요. 굉장한 방송이죠. 그 방송이. 예. 시민 케인이란 말이 암시하는 게 그거네요. 예, 시민. 시티즌 케인. 네, 시티즌. 사람 이름. 우리가 시민으로 살아가는 그 숙명적인 불행성 이런 그렇죠. 게 예, 그 그렇죠. 예. 그려지고 있는 것 같네요. 영화 안 보시고도 아니 나 들으니까 옛날에 본 것 같아요. 난 이 교수님 저 영화 얘기하는데 저렇게 나요, 좀 저, 있어요. 예. 우리 교인들이 다 시민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다 불행하게 살고 있어요. 그래요. 케인 같아, 또 케인 같아요. 그래서 걔는 우리 교인들은 좀 다른 시민하고 다른 게 이러한 원초적인 고향을 계속 예수에게서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 나도 그걸 뭐 제공을 못 해줘요. 네. 그게 내가 목회를 잘 못하는 이유예요. 영화 그 박하사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인물이 5.18을 통해 가지고 타락을 하는 거죠. 여고생을 뭐 죄 없이 죽여버려 가지고 그 한 인물이 근대사를 통해 가지고 타락하는 것들을 보여주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온 순간 타락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이제 다시 거룩해지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이데거는 저기 하이마트 로지카이트라고 고향 상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 현대인은 고향을 상실했다. 아까 시민 이야기 하셨는데 뭐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고향이라는 것들이 본래성이고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디세이의 여행을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최근에 읽는 레비나스는 하이데거를 비판해요. 네. 이 독일인이고 또 유대인이고 하니까 레비나스는 뭘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고향을 찾아가는 것도 있지만 성경은 또 고향을 떠나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 저도 그게 조금 구약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참고로 현대 고민이 신학자들이 되더라고요. 현대 철학의 죽음의 시대 이후에 성경을 갖고 철학을 해요. 너무나 신기해요. 그렇죠. 레비나스 예, 대표적인 맞습니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랑의 초점이 있어요. 사랑을 철학으로 해명해요. 유대인 랍비입니다. 그러니까 고향을 찾아가는 것과 고향을 떠나는 것과의 차이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성경적으로. 아니 지금 지적한 대로 네. 끊임없는 고향에 대한 네. 하나님은 자꾸 떠나게 만들죠. 그렇죠. 그래 이 땅에 지상에 고향이 없어요. 그 나그네 사상이라는 그러니까 것은 그냥 다음에 우리 발제할 때 그거는 하기로 하고. 그거 예. 한번 다뤄주시고. 영화에게 다시 돌아가요. 예. 뭐 영화 얘기 다 한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오늘은 로즈버드를 알았네. 네. 네. 로즈버드가 무엇이냐 네. 이것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로즈버드를 알게 된다면 앞으로 영화를 보는데 조금 더 잘 이해가 되고 또 재미도. 네. 재미도 있고 더 자세히 집중해서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렇죠. 싶어요. 그러면 다음번에는 이 로즈버드를 가지고 이야기해 주실 영화 있으신가요? 예, 지금 우리가 언제 이게 나갈지 모르겠는데 지금 뭐 1,000만 관객 넘었죠. 어벤져스 이야기를 조금 하고
또 시간이 되면 어벤져스하고 우리 생일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예. 세월호 전도연. 이후를 네, 하나씩 다뤘던 사건들. 하나씩 하죠. 하나씩. 예. 하나씩. 그래서 재밌겠네요. 어벤져스 뭐 이야기를 조금 뭐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다음번은 기대돼요. 마블 봐야지. 팬들 여러분들 네. 다음 주 기대하시고 네. 많이들 홍보하셔서 들으시면은 더 좋을 그런데 것 질문도 같네요. 봤나요 지금? 예, 무슨 질문 있으신가요? 가슴 아프게 이런 영화는 미워도 다시 한번 이런 것도 로즈보드 있습니까? 안 봐서. 다 있지요. 있죠. 아파도 그 다시 오발탄이라고. 오발탄이에요. 오발탄은 아시죠? 예, 알죠. 지금 뭐 오발탄 시청자들이 알죠. 아니고 네, 옛날 청취자들 요즘 아이들도 오발탄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네. 수능 시험에도 나오는데 아. 그 옛날에 우리나라 영화 중에 잘 만든 영화들이 있습니다. 유현목 감독이라든지 가슴 아프게 가슴 아프게. 유현목 감독의 오발탄 같은 경우는 이제 치통 충치 네. 이게 분단의 아픔이기도 하고 가족의 아픔이기도 하고 자기 개인의 아픔이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이 영화를 충치가 그렇게 봐야 있어요. 된다. 치통 때문에. 네, 네. 그래서 그 치통을 가지고 오발탄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영화가 보이죠. 그러니까 핵심 로즈버드를 파악하면 영화가 깨이고 아까 이제 신약도 저기 십자가 부활을 가지고 전체를 깨고 또 우리 지난 주입니까 우 박사님 그 사랑 아가페를 가지고 이야기하셨는데 그걸 가지고도 전체를 깨고 구약도 뭐 이렇게 그래요.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런 핵심을 한번 말씀. 찾아보자 이런. 네. 아우 좋습니다. 예. 예, 그러면 기대를 해보면서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이란 말이 맞을까요? 다음번에 마블 팬들 많이 오세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시작발제 우 박사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요?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대략 9절 정도까지 읽도록 하고요. 목소리에 힘을 좀 내시고. 그 지난 구약발제에서 이 교수님이 하나님의 잔인성에 반대하는 하나님이 잔인하지 않다. 네.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신 데서 또 거기에 대한 신약의 응답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 구절에 하나님의 이 구절에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해석에 하나님이 굉장히 잔인한 분으로 신약 안에서 제시되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저는 그 해석이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 해서 하나님에 대한 굉장한 오해가 이 본문 안에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뭐 10절 다 읽읍시다. 한 단락을. 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사람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나의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아멘. 예, 거의 이 성우들 음성 같아요. 그리고 이거 양 목사님 음성까지 덩달아 좋아진 것을 느낍니다. 네, 많이 쓰고 있어요. 우리 샛별님은 뒤로 예, 목소리 양 목사님 발음 고치려고 노래 또 레슨 받고 있잖아요. 네, 조신 좀 조신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지금? 예, 근데 그것 때문에 발음이 좋아진 것보다 샛별님 오고 발음 좋아진 게 훨씬 더 좋아요, 좋아. 그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본문에서 제가 문제 삼고 있는 본문은 2절이에요. 내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언뜻 보면 가지가 세 종류 같아요. 하나는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는 가지. 네. 하나는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 예. 또 하나는 붙어 있지 않는 가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한글 성경에는 보이고 그러면서 그 중에서도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붙어 있으면서 열매 맺는 건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붙어 있지 않으면서 말라서 마른 가지는 당연히 그건 불쏘시개로 떼겠죠. 그것도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신다. 이렇게. 반면에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 2장 말씀이 이것이 얼마나 사실은 해석상에 문제가 있고 걸림돌이 되는 건지 제가 늘 우리 이게 무슨 자본주의고 신자유주의의 바탕이 되는 사상은 사회진화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회진화론은 그건 이긴 자가 다 갖고 진자는 도태돼야 된다 이런 사상이라고 얘기를 수차하면서 그것이야말로 세상의 사상을 대표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해석대로라면 2절에 여기 딱 우리 하나님께서 이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사회 진화론자 농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열매를 맺으면 손질해서 잘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예 잘라버린다 이렇게. 근데 또 신약의 다른 본문에서는 꺼져가는 등불도 안 끄시고 상황 갈 때도 꺾지 않으시는데 여기는 열매 맺지 않는다고 그냥 잘라버리신다고 하니까 되게 무섭네요. 뭔가. 예, 그렇죠.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에서 어떤 두려움을 우리 구약에 사륙하시는 하나님에 해당하는 그런 두려움을 이 본문에서 느끼고 또 더 나가서 어떤 이제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이 본문을 자주 사용해서 교인들이 열매 맺도록 즉 전도하거나 어떤 무슨 과제를 잘 하도록 독려하는 본문으로 사용이 되기도 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게 해석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해석의 핵심이 되는 단어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에 해당하는 잘라버리다에 쓰인 헬라어가 아이로라는 헬라어인데 단어 동사인데 이 아이로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이로. 그런데 아이로의 기본 뜻은 뭐냐면 들어 올리다는 뜻이에요. 영어로 lift up. 이렇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가 carry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다 할 때 져서 움직이다 하는 것 그것도 아이로가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이 이제 뭐냐면 들어 올렸을 때 혹은 지고 갔을 때 그 자리가 비잖아요. 원래 물건이 있던 자리에 그 물건이 리프트업 되고 나면 혹은 테이크 어웨이 누군가 그것을 가지고 가고 나면 그 자리에 그 물건이 없어지잖아요. 이걸 영어로 remove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무슨 뜻이 왔냐면 3번 뜻이 제거하다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정리를 하면 아이로라는 것의 언어의 뜻은 동사의 뜻은 1번이 들어 올리다예요. 이게 리프트업이 기본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파생돼서 짊어지다라든지 아니면 제거하다 이런 뜻이 나온 거예요. 이 성경 번역하는 데 있어 아이로를 몇 번을 갖다 쓴 거냐면 3번 갖다 쓴 거예요. 리무브 제거하다 이거를 썼어요. 그런데 이것을 쓴 것이 합당하냐 이런 것은 다시 물어볼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번역하는데 헬라어의 뜻이 헬라어 뜻이 1번도 있고 2번도 있고 3번도 있으면 1번을 쓰는 것이 더 적당한지 2번을 쓰는 것이 적당한지 3번 쓰는 게 적당한지 물어봐야 되는데 여기 이제 3번을 갖다 쓰니 해석자는 성경 번역자 어느 분인지 몰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 구약의
우리 이 교수님 발제를 전혀 들어본 적이 없고 구약의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으로 그런 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서도 이 농부로 제시된 신약성서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굉장히 무서운, 그래서 제거해버린다 이렇게 이 단어를 쓴 것이다. 이 선택은 굉장히 잘못된 선택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 주장은 1번을 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들어올리다. 1번 들어올리다. 제가 플리니 더 영거라는 사람이 쓴 그 내추럴 히스토리라는 옛날 그 책이 뭐냐면, 옛날에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 시대에 농사법이 적혀 있는 그 책을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포도 농사를 어떻게 짓는가 이것을 연구했는데, 그 당시도 포도 농사는 철사는 아니겠지만 줄에 매달아서 덩쿨을 지금 농사 짓는 것과 똑같이 농사를 지어요. 그런데 가지에 매달려 나무에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건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왜 열매를 못 맺습니까? 햇빛을 덜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 가지들이 쭉 나무에 있는데 어떤 가지는 조금 밑으로 처졌단 말이에요. 그럼 위에 있는 가지에 그늘이 생겨서 이 가지는 햇빛을 충분히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를 못 맺는 거야. 그러면 농부로서 해야 되는 것은 이 가지를 자르는 농부가 없어요. 어느 농부가 그걸 잘라요. 그걸 다시 들어 올려서 햇빛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줌으로써 이것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에요. 나무를 자르는 것은 그것은 겨울에 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 밑둥을 남겨놓고 새 순이 나올 것을 기대하면서 하는 것이지, 지금 열매를 맺어야 될 철에 열매를 못 맺는다고 그 가지를 잘라버리는 것은 농사법에 맞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고, 제가 이것을 가지고 오늘날 한국에서 농사를 짓는 우리 그런 경험이 있는 교인들에게 물어봤는데, 포도나무 가지를, 그러니까 전지, 지금 여기 보면 나무 그 절에 열매를 맺은 것은 다듬어 준다, 더 손질하여 준다. 이때 자르는 가지는 그건 사실은 가지가 아니라 이 더 장가지 있잖아요. 끝에 브랜치가 아니라 브랜치에서 또 나오는 그 장가지들을 쳐주는 것이지 열매가 없는, 이 열매를 맺는 기본 트렁크에서 나무의 밑둥에서부터 나온 가지를 자르는 농부는 없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그런 얘기를 농사 짓는 사람들이 다 일관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언어적인, 그러니까 어휘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농사법, 과거의 농사법과 오늘날의 농사법이라는 면에서도 그렇고,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면, 내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들어 올려주시고 열매를 잘 맺는 가지는 그 끝에 정지를 하여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너무나 상식적인 농사의 이야기가 여기 적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구절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붙어 있기만 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돌봐주신다. 붙어있지 않은 가지는 할 수 없다. 떨어진 가지는. 그거는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그것은 어쩔 수 있지만 붙어있기만 하면 아버지께서 돌봐주신다 하는 것이 주제고, 그 시각으로 그걸로 지금 아까 1절에 10절까지 읽었는데, 그렇게 읽을 때 이 문장들이 전부가 이해가 딱 가는 것입니다. 나뭇가지는 여기선 그래서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붙어있는 가지, 붙어있지 않은 가지, 떨어진 가지, 이렇게 있는 것이고, 그래서 붙어있으라. 아버지께 붙어있으라. 그러면서 끝에 내 얘기가 붙어있는 게 뭐냐,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여기에 붙어있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지금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해서 그게 이 머물러 있으라 9절에 머물러 있으라는 얘기가, 이게 이 1절에서 10절까지를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예요. 머물러 있으라, 붙어 있으라. 근데 이걸 그게 아니라 열매 맺으라 이걸로 바꿔서 해석한,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면 잘라버린다고 해석한 이것.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는 맺어지는 거구나. 그렇지. 붙어있기만 하면 언젠간 열매 맺게 된다. 하나의 비유에 공간복음서에 있는 거 일치돼요. 30배, 60배, 마침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그거 같은 맥락이에요. 예.
같은 맥락. 아이로, 예, 맞습니다. 성경 안에 이것은 용례를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아이로는 지고, 짊어지고, 뭐 가지고, 이런 얘기로 얼마든지 용례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기본 단어예요. 다 믿으면 아이로는. 안 되는 게 그런 네. 점이에요. 예. 아니 이게 사전도 사실은 사전 세 가지가 다 나오는 거예요. 제거하다 잘라버리다 3번이에요. 근데 이 번역자가 나는 이거 왜 3번을 갖다 썼을까? 1번이 너무 분명하게 들어 올리다고, 포도농사 지을 때 열매 맺지 못하는 거 들어 올리다 하면 너무 쉽게 해결이 되는 건데 그걸 잘라버리다로 해석함으로써 하나님 이미지를 배렸다. 포도원에서 아르바이트를 자주 가잖아요. 농활. 예. 진짜요? 지금 농활을 수시로 하는데 지금 포도를 순을 쳐주는 시기예요. 예. 순이 너무 많이 올라오면 예. 그게 가지가 너무 많이 뻗어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예. 농부들은 순을 착착착 이렇게 예. 적절하게 남게 쳐줘요. 이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그건 2절 두 번째 문장이에요. 정확한 그건. 말씀이고 그다음에 가지가 뻗어 나가 있으면 가지를 쑥쑥 자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 농부는 없죠. 가지는 소중하게 키우죠. 네. 네, 그래서 아이로 이건 나 몰랐는데 아주 그냥 일관성 있게 이렇게 진행되니까 이제 신약에 참 대단한 우리 신뢰를 네. 갖고 있구나. 예, 그래서 그 우리 이 박사님, 이 교수님 지난 우리 발제 때 얘기하신 그것도 기대가 되면서 제가 그때 제가 조금 더 생각해 보겠다고 했는데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저는 일단 신약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렇게 그런 오해. 이미지를 오해를 하는 대표적인 구절이 이 구절이 아닌가 해서 이 구절에 대한 발제를 했습니다. 이게 2절을 이렇게 해석하니까 예. 이것과 연동이 돼 갖고 6절에 이게 거하지 아니하면 예, 거하지 아니하면 사람 말라가지고 사람들한테서 사람들이 불살라 버리는 건데 이미지가 2절과 이게 연결되니까 하나님이 불살라 버리는 것처럼 이렇게 이미지가 됐는데 자세히 읽게 되네. 그게 그 일반 사람들한테 밟혀서 불살라 버리게 되니까 제발 붙어 있으라가 구약 성경에도 똑같은 그게 사랑의 얘기인데 하나님이네. 네. 레위기 같은데 보면은 예. 이렇게 율법의 실천에서 살지 않으면 이스라엘 가운데서 끊쳐지리라 말이죠. 끊쳐지리라. 네. 이제 고약 맥락이 통하는 그러니까 그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실천가 있어요. 율법과 실천에 매달려 있어야 돼요. 네. 그걸 좋아요, 실천 안 좋아요. 하게 거부하고 딴짓하면 끊어지리라. 수동태로 돼서 끊겨지리라. 그러니까 아마도 그 세례요한에 예언하는 구절에서 도끼가 나무 밑둥에 이미 놓여 있고 하는 이런 이제 그 굉장히 강력한 이미지 때문에 어쩌면 이걸 번역하는 사람이 3번 뜻을 택했을 수도 있는데 요한복음의 뜻은 요한복음에 특별히 이게 고별 설교에 들어 있는 것이고 17장이 고별 기도잖아요. 이 전체 주제가 고별 설교, 그러니까 14, 15, 16장, 그 다음에 17장 고별 기도의 주제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연합하고 붙어 있고 머물러 있고 이것이거든요. 근데 좀 그런 면에서 오늘 타당한 것 발제 같아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좋았어요. 어쨌든지 경상도 말로 우에 뜬 동. 네. 오늘의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어 있기만 하자. 네, 붙어라도 있자 힘들 땐. 근데 있자. 붙어라도 있자 말씀에. 머물러라도 이 있자. 교수님 이 계명을 지킴으로 붙어 있는 건데 이 계명이 뒤에 나오는 것을 보면 서로 사랑하라. 네. 세 계명을 주는 그 계명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어서 이건 너무 뭐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없네요. 계속 사랑 네. 이것으로 우리가 지금 신구약을 다 보고 있는데 너무나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예. 이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네. 느낌. 예, 오늘 발제도 너무 감사했고요. 또 다음 발제도 기대하면서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네.